시간 역대하 말씀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오늘 읽을 말씀은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읽으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다음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한 지 3년, 15년 중에서 3년째 태어났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의 왕이었냐면요. 2절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세운 헐어버린 산당이 있어요. 막 다 무너뜨렸죠. 우상 숭배했던 곳을 무너뜨렸는데 그대로 세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다시 세우고 하늘에 1월 성시라고 써있는데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일까지 다 시작하는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 다음에 왕인 므낫세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단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안뜰과 뒷뜰에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5절 말씀과 6절에 보면 그가 정말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아들을 바치는 장면도 있어요. 아들을 바치는 거. 이거는 이단 풍습, 몰록신이나 이런 몰독신 같은 애들을 섬기는 그 제사 풍습인데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치고 사술, 요술, 신접하고 박수는 이제 그 무당 같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섬기라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그 유다의 왕 중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우상숭배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게 바로 히스기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스를 통해서 이 므낫세를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1대1 절명의 사건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므낫세를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이 사로잡았다는 말은 그냥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어를 보니까 므낫세의 그러니까 동물, 야생 동물을 그 당시에 이제 코에 딱 꿰매서 이게 막 끌고 갔대요. 막 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끌고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서 또 쇠사슬로 결박하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동물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냥 포로가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처럼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해서 정말 동물과 같이 취급을 받는 포로의 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 결박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므낫세의 그 당시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품었을까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던 이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가장 먼저 생각했겠죠. 아, 내가 이제는 끌려가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또 왕이 되어서 내가 왕으로서 잊혀지겠구나. 나는 앞으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라는 절망과 그런 사로잡힘에 그리고 결박당하는 상황에 처한 게 바로 므낫세라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신앙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순간 결박당한 거.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므낫세에게는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참 저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므낫세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구절이 12절 13절에 쓰여져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안 성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했습니까?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므낫세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야,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 그렇게 죄를 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 자체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의 원수고 저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기도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저는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기도는 듣지 말아주세요 하고 싶을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가 참 그런 왕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자신의 과거는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애걸하다, 정말 신음하며 기도하다, 자비를 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생명 연장을 했던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거의 차원에 너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므낫세가 정말로 기도하면 안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하면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응보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럼에도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당장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네가 어떠하든 네가 지금 큰 죄에 어떤 모습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 하나님이요.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포로에서만 풀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를 했습니까?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왕 중에 한 왕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요. 시드기야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면 왕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영광도 경험했다는 거죠. 이거 깨닫는 것도 영광이고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를? 므낫세를 다시 세워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수로서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므낫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우리 더하면 더했지 이 왕보다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한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시고 다시 세워줬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떠하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서며 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며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같이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므낫세의 그 열악하고 악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떠하든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하나님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와 또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ECFC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비자의 모든 밝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